오늘은 그 신학으로 신앙함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 지성, 감정, 의지에서 균형을 또 유지합니다. 그래야 또 원만한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건전하고 참된 신앙에는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감동, 실천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과 학문, 즉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체계가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해요. 신학이 결코 목회자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의 대중화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신학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관련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학은 그 문자적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신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신학을 하나님에 관한 어떤 학문이라고 한다면 너무 제한적인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신학은 하나님 이외에도 사람이나 내세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반면에 또 신학을 일종의 종교학적으로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종교학자들이나 자유주의들이 많이 하는 패턴인데 이것은 신학을 또 너무 넓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를 학문적인 체계만 국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교는 신개념, 예배행위, 기도, 내세관, 어떤 현실적인 이 도덕적 책임 강조 등의 요소를 포함하잖아요. 그러므로 체계적인 신학이 없이도 종교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역사상 많은 종교들은 체계화된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관한 체계적인 학문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이 관심 갖고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여러분, 신학이 없어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볼 때 신학은 반드시 필요한 학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신학의 필요성에 그 6가지가 지금 언급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본성을 만족한다,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한다, 성도를 하나 되게 한다, 이단을 분별한다, 또 전도의 내용을 제시한다, 교육의 자료, 이런 식으로 6개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 신학은 사람의 본성을 또 만족해 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은 자신이 없거나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잖아요. 그러나 확실하다고 여기는 사실이나 신념에 대해서는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밖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욕구도 더 강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기의 신념이 정당한 것임을 스스로 또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납득시키고도 시도하고.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본성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신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비록 체계를 갖춘 학문이 아닐지 모르나 자기의 어떤 본성적 욕구는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학은 꼭 필요한 학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은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 왜 예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를 알 때 가능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러므로 신학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신학을 하는 거예요. 셋째는 신학은 성도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여기잖아요. 뭐 국적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 믿음과 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또 지키기 위해 노력해요. 그게 우리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일정한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즉 신학이 같은 사람들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는 하나 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과거에는 몰랐는데 신학을 하고 나서 초교파라는 단어를 좀 기피해요. 과거에는 그날 참 좋아했는데 오히려 지금 때로는 위험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이단과 정통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처럼 결국 선택은 뭐 본인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신자들 사이의 어떤 결속과 한 하나님 나라의 유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끈이에요. 또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 좀 축소시키면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우리가 믿는 핵심이잖아. 넷째가 신학은 이단을 분별케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식별해내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무조건 덮어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공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는 비진리를 분별해내야 합니다. 만일 이 비진리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방인처럼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어디까지를 한 형제로 포용하며 또 어디서부터는 이방인으로 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학은 복음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학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면 삼위일체가 기본이고 삼위일체가 전부예요. 삼위일체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함입니다. 다섯째가 전도의 내용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는 성도를 지켜야 할 어떤 지상 명령이에요. 그럼 성도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마귀사 옛날에는 예수 천당이라는 한마디로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침 속에는 신학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는 누구인지, 천당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천당인지 이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 전제는 신학 전반의 주제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전도의 형식이나 분량은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은 똑같아요. 따라서 신학은 전도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신학에서 교리로 축소해야 하는 겁니다. 여섯째로 신학은 교육의 자료입니다. 교육의 자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졌어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도는 뭐 새 신자들이나 아이들에게 또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또 이미 믿는 자들에게도 성경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나 이 사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분별력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통교회 안에도 세대주의,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넘쳐요. 이것들을 분별하는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렇다고 뭐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해 학문을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교육의 목적이나 방법, 내용은 신학적 바탕에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교육은 매우 단편적이어서 또 편협하거나 일관성이 또 없어지기 쉬워요. 여러분 신학은 넓게 확대시킨 것이고 실제는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왜? 교리가 복음의 핵심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신학을 또 멀리하려는 경향이 보여요. 뭐 최근에 그 경향이 아주 노골화하려는 또 움직임도 있어요. 교리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또 신학의 차이 때문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다고. 또 신자는 항상 성령의 직접 계시나 감동을 따라한다는 등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 없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위험해요. 무지는 맹신을 불러옵니다.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히 신학을 연구하고 또 발전시키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신학과 관련해서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 신학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독선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사람에 의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가 있어요. 편협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유한한 사람에게는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신학을 절대시한 나머지 그것으로 함부로 남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무조건 권위를 따르려거나 전통을 고집하려는 자세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교리로 좁히면 쉽습니다. 교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진리예요. 그러나 신학의 경우는 수가 많아요. 그러나 교리는 진리이기에 두 개의 경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이 바른 신학인지를 조심스럽게 반성하고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학을 하는 방법일까? 그걸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온 신학의 방법들을 좀 살펴보면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이성적인 방법, 경험적인 방법, 계시적인 방법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첫 번째 이성적인 방법. 사람은 지성, 오성,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성으로 사건 사실을 추리하고 또 오성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또 이성으로 분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뭐 때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추리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나 피조물에 대해서도 또 이성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구원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구나 하는 식의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다. 뭐 그것은 고대 헬라나 로마에서도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현대도 이 방법을 또 세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주어졌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9절이잖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사람의 지성과 이성으로 추론해낸 신학은 진정한 신학이기 어려워요.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관계를 다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아낸다 해도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지성과 이성은 죄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원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 추론의 결과가 철학이 될 수는 있어도 진정한 신학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것을 온전히 통달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성령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범죄한 인간의 이성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입니다. 두 번째가 이 경험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또 유지하기 원하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친히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또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때로는 성령의 은혜와 또 사랑을 체험해요. 또 다른 경우에는 또 하나님의 진노와 또 형벌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인 방법이란 이런 체험들을 근거로 해 신학을 체계화하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성이나 이성으로 설명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이 하나님을 생생한 체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비주의자들은 더하겠죠. 그러니까 체험은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체험은 개인적이고 또 주관적이고 부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체험이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험에 기초한 신학은 소경이 어떤 코끼리 한 부분만 만지고 정의를 내는 것처럼 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간증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강단에다 간증하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체험만을 따르려 하다가는 신비주의에 흐르기에 쉬워요. 이 경험적인 신학 방법은 올바른 신학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 간증이 적어진 이유기도 합니다. 다만 체험을 통해서 이 신학의 내용을 확증할 수 있다면 뭐 그것은 추천할 만한 일이죠. 세 번째가 이 계시적인 방법입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얻어낸 훌륭한 어떤 결론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심오한 체험을 통해서 얻어낸 확신이라 하더라도 결코 사람의 수준을 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질 때 올바르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라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학은 계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신학이 아니라 인문학, 인간학에 지나지 않아요. 설사 신학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신학의 수준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시적인 방법으로 뭐 신학을 한다는 것은 뭐 선지자나 사도들처럼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이미 계시해 주셨어요.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류나 와전이 없게 배려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계시적인 방법으로 신학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기초로 신학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때 학문적인 방법론이 조직신학으로 성경신학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 없이 성경을 해석하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계시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뭐 이성적인 연구나 체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들은 하나로 통일된 체계를 갖춰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직신학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성경의 의미가 애매한 부분은 이 조직신학을 활용해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들에 대해서는 무엇이 잘못인지도 밝혀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지성, 이성, 오성이에요. 그러므로 이성을 불필요하게 여기거나 지역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성은 항상 계시를 또 의지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이 계시를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학이 아니라 철학이 되는 겁니다. 이 계시의 내용을 체계한 신학은 실제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체험과 생활 속에 생겨나는 각종 문제들을 또다시 신학의 연구 주제로 또 제시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 신학은 체험을 체계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체험으로 확증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적인 방법은 이성과 경험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방법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그 이성적 방법, 뭐 경험적 방법, 계시적 방법 모두 다 필요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고 또 심지어는 싸우기도 하잖아요. 또 그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무지에서 맹신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뭔지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느냐고 질문할 때 대답하지 못하면 그 문제죠. 내가 뭘 믿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학이 신학교 가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가 있어요. 신학교보다 더 많은 자료나 정보를 쉽게 얻어요. 제 경우도 현재 지금 유튜브에 300개 강의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성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제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업로드한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세대주의,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신학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 마치겠습니다.